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한 이후 여로보암과 나답, 이 한 왕조고요. 나답을 살해한 바하사와 엘라,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도 시므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시므리는 하지만 7일 만에 자살하였고 오므리와 아합 왕조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아합 왕은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아합 왕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 우상을 만든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욱더 심하였고 바알을 섬기는 이방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합의 때에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잘 살았습니다. 강하고 국력도 강하였고 수도도 옮겼습니다. 또 이방 나라에 북이스라엘의 이름을 알리고 왕의 이름을 알린 유일한 왕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합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부강하고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가 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악을 행하였다라는 한 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을 행하던 그때에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길르앗 디셉 지역에 사는 한 사람인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하던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엘리야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고 많은 성경의 경우에서 한 사람이 등장할 때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과는 달리 또 이스라엘 왕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에서 누구를 세우셨으니 라는 부연 설명 없이 엘리야는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다 라는 설명이 전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를 외국인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방인도 들어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변방의 한 지역에 사는 엘리야를 세우시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막강한 통치를 하고 있던 또 이웃나라에까지 이름을 알린 아합에게 가뭄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곧바로 그 힘 많은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또 이후 다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숨었다라는 표현을 읽고 나니 당시 엘리야의 목숨이 위태로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매우 기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 위기에 처하였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이유로 이 생명의 위협을 가지게 된 선지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까마귀를 통해 매우 신실하게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심해지자 시냇물이 마르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이 시대에 남편을 잃은 여인은 정말로 희망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매우 힘들게 살아가는 그 과부를 통해 과부에게 엘리야는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잘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당시에 정말 힘든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 셋,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이 여인은 이방인이자 과부였습니다. 즉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보아야 할 그들에게 오히려 돌봄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명령이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여인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시돈이라는 지방은 열심히 책을 찾아보았더니 그 당시에 무역이 정말로 잘 되고 거래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거래가 돼서 굉장히 부유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즉 물건이 잘 돌고 돈이 잘 도는 그 부유한 땅이었으나 그곳도 역시 가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은 바알을 섬기는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이방을 섬기고 우리에게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 줄 거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가장 컸던 그곳에서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이 내리신 가뭄 앞에서는 꼼짝없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엘리야는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이방 신들이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였지만 현실은 처참한 가뭄과 정말 이 여인이 얼마나 가뭄이 힘들었으면 이제는 이 남은 것을 먹고 아들과 죽으려 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정말로 절박한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역 당시에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던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땅에서 배척당하시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강팍하고 믿음이 없었던 고향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또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으로 젖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나는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당신이 전하는 말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교만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들으신 예는 바로 이 여인의 예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고 아무리 율법을 겉으로 행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날카롭게 비판하신 겁니다. 이 여인은 우상숭배와 교만이 넘치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뭇가지 둘이라는 말씀이 정말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얼마나 가루가 적었으면 이 나뭇가지를 2개만 줍는다고 했을까요? 정말 할 음식이 많고 가루가 풍성하였다면 땔감을 쌓아놓고 요리를 해도 모자랄 정도였는데 정말로 이제 이 여인은 옛 어르신들 말씀처럼 이제 먹고 죽어도 먹을 것이 없다라는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 한 명 남은 이 아들과 유일한 소망인 아들과 죽음밖에는 택할 것이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이 말을 하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던 때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의 말을 이 여인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녀는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극심한 가뭄의 때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그를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과부를 택하셨고 과부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이를 실천하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녀의 고통이 이어집니다. 얼마 후 그녀의 아들이 죽고 그녀는 유일한 삶의 소망인 아들이 죽자 그 슬픔의 탄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였지만 이 아들이 죽고 나자 이 극심한 슬픔에 이 여인은 정말로 슬퍼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문제가 생기거나 힘듦이 생기면 이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닐까라는 절규는 어찌 보면 인간의 그 당연한 어떤 그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쌍둥이 중 한 명이 그 장이 이렇게 꼬여서요. 그걸 얼른 안 피면은 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르고 아이가 밤새 너무 심하게 울길래 다음날 혹시 혈변을 또 봤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갔더니 장이 심하게 꼬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바람을 넣어서 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 과정이 사실 아이에게도 힘들고 보는 부모가 고통스러워서 부모 중 아빠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를 고정시키라고 합니다. 왜냐면 엄마들은 마음이 약해서 그 팔다리 잡고 있다가 아이가 막 기절할 듯이 울면은 엄마도 같이 기절을 하신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안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아이가 막 거의 죽을 듯한 소리를 지르는 게 계속 밖에서 들리는데 제가 그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정말 가장 많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정말 그때 한 7년 동안 살아온 죄가 하나하나 기억이 다 나면서 물론 제가 죄를 졌다고 아이가 장이 꼬였다라는 그 법칙은 아니겠지만 정말 그 모든 상황이 다 저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막 지었던 죄까지 다 떠올리면서 네, 정말 이번만 살려주시면 그 되게 전형적인 기도 있잖아요. 살려주시면 제가 더 잘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부터 해서 막 그때가 이제 이 여인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만큼 그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이 절규하고 있는 여인의 슬픔을 엘리야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몸을 펴서 3번이나 아이 위에 엎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웃의 슬픔을 진정으로 느끼고 이웃을 위하여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정말 몸을 3번이나 펴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만 행하였던 이때에 한 변방에 살던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고 이 과부의 슬픔 앞에서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슬픔을 그대로 느끼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절규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장면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때는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그 의지하던 고통의 신음 속에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엘리야의 중보 기도는 정말로 이 과부의 고통을 그대로 느낀 고통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과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이방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길르앗 디셉이 지금 어느 지역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변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정말로 이제는 이 과부 여인도 정말 이거 외에는 이제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이 고난과 환난을 피하는 기쁨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나고 나자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위기의 상황에서 순종하였고 자녀의 죽음 앞에서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 보였던 겨자씨만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 이제 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순종입니다.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이젠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그 믿음이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는 이후 담대하게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혈통도 율법도 우리의 어떠한 외형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택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악한 이 시대에 변방의 외국인 과부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힘든 때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작은 실천이지만 과부처럼 또 엘리야처럼 이웃의 고통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리하여 힘든 이 시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보시겠다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